제가 설립주일 설교를 교회관에서 준비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냥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이 행복 설교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전도서는 사실 보통 설교를 잘 안 하죠. 우리가 전도서를 알기를 헛되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헛된 거라고 기록된, 그래서 그거 읽으면 막 마음이 눌릴 걸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핵심은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이 제대로 사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룬 성경이 없을 정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그러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이 두 구절은 서로 정반대의 얘기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걸 느끼셨어요? 깨달으셨어요? 아셨죠? 예, 5장 19절과 6장 2절이 5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재물과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반대의 인생을 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흔히 사람들이 인생에서 부러워하는, 갖기를 바라는 부, 건강, 명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5장 19절이나 6장 2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한 사람은 그걸 누리고 한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이겁니다. 성공적인 인생의 기준을 말할 때 보통 재산, 지위, 건강, 학식, 가정, 자녀, 관계, 이런 것들을 꼽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으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당연히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조건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갖추고 있는 조건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별로 생각 안 하는 말씀이에요. 현대인들은 더군다나 신경 안 쓰는 말이에요. 누리는 것을 영어 성경은 the ability to enjoy, 무언가를 즐기는 능력이다. 내가 좋아서 즐기는데 여러분 능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옛날에 그런 거 공부 많이 했어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영어로 enjoy란 말이에요. enjoy. 여기에 쓴 영어 성경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enjoy라는 영어를 한 몇십 년 전부터 한국에서는 enjoy라고 해서, 제가 목사님들 설교도 기억해요. 인생을 엔조이한다고 막 그걸 굉장히 꾸짖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엔조이란 말은 별로 안 좋은 말로 우리 들려요. 인생을 엔조이한다고 그러면 가서 술도 하고 막 나쁜 짓도 하고 이런 것을 인생을 엔조이하는 걸로 생각해서 막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는 인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조이하는, 엔조이가 아니고 우리 인조이입니다. 인생을 즐기고 누리는 능력이 있다. 그것도 능력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즐기는 거야, 나도 다 즐겨, 맘만 먹으면 하지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돈, 지위, 명예, 건강, 가정, 온갖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조이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하시지 않으면, 누림이라는 능력의 선물을 주시지 않으면 가지고만 있을 뿐, 6장 2절에 그림의 떡처럼 그거 못 쓴다는 거예요. 더 미칠 일은, 죄송합니다, 더 속 터질 일은 다른 사람이 그걸 쓴다는 거예요. 내가 모은 것을 다른 사람이 쓴다는 거예요. 이것이 헛되고 이것이 병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악하고 이것이 병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은 부족하니까 조금만 더 모으면,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면, 조금만 더 잘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인조하겠다. 요즘에 은퇴한다는 개념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기 은퇴라는 말이 안 좋은 말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빨리 은퇴해서 그 다음에 나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요즘의 성공 인생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처럼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오늘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아니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리지 못하도록 막으실까요? 아닙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때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죄와 관련해 한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작정해 놨으니까 죄를 짓는 거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왜요? 죄는, 죄송합니다, 지가 짓는 거예요. 지 욕심으로 지가 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너는 죄를 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죄 지을 무슨 능력과 이런 것을 계획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인생을 누리고 싶은데 너는 못 누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못 누리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고대 이스라엘부터 현대까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부유했던 왕이고, 그리고 그 자신의 고백처럼 나는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다. 우리 말대로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해봤다. 그러니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할 인생을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말년에 뼈저린 후회를 합니다. 내가 너무나 헛되게 살았다.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게 살았다. 사람이 뭘 하고 싶고 이러면 내가 내 멋대로 한다고 해서 인생을 잘 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어떤 게 헛된 인생을 살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전도서를, 헛되게 인생을 산 사람이 그래도 마지막에 인생을 돌이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를 다스릴 아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고백록 같은 것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기 인생도 돌아보지만 지혜로 사람들의 모든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만 그것 자체도 헛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꼭 그렇게 작정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뭔가 능력을 안 주셔가지고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그만하면 건강도 괜찮고, 그만하면 뭐 재물도 많지는 않지만, 그만하면 살아가는데 큰 부족함이 없고, 아내, 남편, 자녀들이 있는데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가만히 보니까 누리지를 못해요. 즐기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보다 훨씬 못하게 가졌는데 인생을 누리고 즐기면서 행복해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이들은 인생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무슨 이유든지 계속해서 조금 더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이러면서 결국엔 뭐요? 다른 사람이 애쓰고 수고한 것을 다 누리고 즐기고 자기는 그 마음에 헛됨과 병이 들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작정하고 못하게 하시는 것처럼 인생을 누리지 못한 채 무언가 함정에 깊이 빠져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누립니다. 안 해요. 왜? 지금은 바빠. 지금은 아직은 부족해. 지금이 아니고 조금 더 있다가. 그래서 안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 누리는 것이 자꾸 오래되면 못 누립니다. 이게 인생의 분명한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누림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 누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더 연습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없어서, 부족해서 못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연배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내 삶의 상황이 무엇이든지 지금 이렇게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이 시간과 삶을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앞으로 더 많아지면, 더 좋아지면 절대 못 누립니다. 우리가 흔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런 말 우리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은 누리는 것이야말로 누려본 사람이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꼭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같지만 그동안 해왔던 행복설교의 그 중심에서 제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 핵심적인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80%에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80% 기억하시죠? 불만족하는 사람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은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요게 꽉 채워져야 그 다음부터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도 이 현대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부터 이만하면 충분하다,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비밀, 이것을 제가 80%라고,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의 얘기를 빌어서 80%, 이만하면 됐지, 이런 마음의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우리 물질에서나 특별히 관계에서나 내가 하는 일에서나 어떤 일들은 물론 완벽하게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런 것 떠나서는 우리 삶에 이만하면 될지를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아는데 이게 이런 건 줄은 몰랐어요. 누리기 위해서는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아시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빨리빨리 문화가 아주 우리도 모르게 새겨져 있어요.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 60년대부터 경제 성장도 경제 발전도 이 빨리빨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쟁력을 이룬 그런 문화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잠도 줄이고 먹을 것도 안 먹고 덜 먹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며 남들 놀 때도 안 쉬고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해서 우리는 세계가 깜짝 놀랄 경제 성장을 가장 빠르게 이루었고 더 중요한 건 그 후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정말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저는 비 오는 여름철이면 제가 자꾸 옛날 얘기해서 라떼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에어컨 때문에 그나마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여름날에 비 오면 미쳤습니다. 부쳐도 안 되면 땀 줄줄줄 흐리고 이거저거 봐도 이만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는 10%에 들 만큼 잘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어느새 이 빨리빨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정신, 온 세포에 다 새겨졌어요. 이게 그냥 문화가 됐어요. 그게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 삶을 누리는 데는 행복하게 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 좀 쉴 때에도 느긋하게 쉬지 못하고 시간을 봐요. 여름 휴가 계획 느긋한 시간을 가지십니까? 아니에요. 휴가도 계획을 짜요. 언제까지 어디로 가 이렇게 쫙 짜. 바빠. 좀 쉬지 말고 아니 우리 그 다음 가서 쉬자고 막 그래서 막 다니고 사진 찍고 막 대부분이 휴가 갔다 오면 더 피곤해. 이거는 휴가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 한 말씀 나눴지만 쉴 휴자는 한자가 참 기막혀요. 나무 목자와 사람 인자가 합쳐져 있는 게 쉴 휴자예요. 쉬는 게 뭐예요? 사람이 나무 밑에 그늘에서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쉬는 거라는 거예요. 꼭 나무 밑으로 갈 필요는 없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는 뭔가 막 재밌게 하면서 막 자극시켜야지 이게 쉰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 기쁨과 행복을 음미하고 누리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풍요로워졌는데 계속해서 바쁘고 분주한 이런 세상을 만들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많이 쓰는 말이 어렸을 때 빨리빨리가 많을 거예요. 제 부끄러운 고백이 있어요. 저도 입에 빨리가 붙었어요. 특별히 밥 먹을 때는 빨리 짜고, 자 빨리 밥 먹자. 급할 것도 없어요. 근데 입에 붙었어. 저희 민주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저는 그냥 뭐 늘 쓰니까, 근데 한 번은 자 민주야 빨리 밥 먹자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애가 나오더니 진지하게, 아빠 그런데 왜 항상 빨리 밥을 먹어야 돼요? 그걸 물으면 제가 순간에, 나 평생에 처음 듣는 질문이야. 멍했어요. 근데 너무 멍하면 안 될까 봐 내가, 그래 일단 빨리 밥 먹고 얘기하자. 그게 제 대답이야. 이유가 없어요. 왜 빨리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우리가 빨리 해야 될 일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일도 아닌데 그냥 빨리가 붙었어. 늘 분주해. 제가 늘 예배 시간에도 이 타이머를 두고 이거를 대체 사실 우리 여러분들 중에 시계를 보는 분들이 없어요. 옛날에 못된 분들은 저쪽에 시계를 봐서 자꾸 어떤 분 이랬대요. 근데 제가 안 길어지려고
근데 자꾸 마음이 조급해요. 한국인들이 관광 가면 다 알죠. 외국 가이드들이 한국말 중에 꼭 하는 말이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 사람들이 빨리빨리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하도 빨리빨리 하니까 아,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구나. 그래서 빨리빨리 한대요. 제가 그 이스라엘 관광 갔던 분들에게 몇 번 들은 말이 똑같이 얘기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데 시내산을 올라가는 코스는 한밤중에 뭐 새벽 2시쯤에 올라간다고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우리 한번 같이 갑시다. 한번 시간 정해가지고 새벽에 낙타 타고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럼 뭐 어디로 간지 모르고 졸면서 막 올라가는데 시내산에 딱 정상에 서면 먼동이 틀 때쯤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그 지역에 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밑에도 바라보고 이러면서 좀 이게 좀 이래야 되는데 그때 딱 올라가면 그 관광객 그 가이드가 그런데야. 자, 빨리빨리 사발면 먹고 빨리빨리 내려가자. 그 사람이 사발면을 어디서 알았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갔다가 동 트는 거 보지도 않고 자 봤다 사진 딱 찍고 사진만 찍고 빨리빨리 사발면 먹고 내려간대. 비싼 돈 주고 오랜만에 해외여행 가가지고도 우리는 빨리빨리 밥 먹고 빨리빨리 돌아보고 빨리빨리 사진 찍고 빨리빨리 차에 타고 잠도 빨리빨리 자야 돼. 우리 좀 천천히 오늘 62주년 지나고 63년을 시작하는 오늘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천천히 왜? 누리자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시간 속에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부부 세미나를 하면 꼭 강사들만 하는 게 있어요. 부부끼리 서로 한번 바라보라는 거. 이건 쑥스러운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한다고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도 남편 눈동자에 비친 아내의 얼굴, 아내의 눈동자에 비친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렇구나 하신 분들은 꼭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해봐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너무 급해. 늘 보는 얼굴이니까. 그러니까 빠마를 하고 와도 몰라요. 정말로.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우리 삶의 행복.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삶의 행복을 누리려면 천천히 좀 누리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대에 들어서서 우리 한국에 둘레길이라는 게 많이 생겼어요. 우리도 불광천 있죠? 세상에 외국 사람들이 오면 저 친구들 오면은 세상에 한국에 언제 이런 게 만들어지냐, 어느 동네마다 다 길을 다 정비해놨어. 근데 여러분 아세요? 둘레길은 그 동네 주변을 둘레를 이렇게 길을 억지로 산차가 길을 내놓고 뭐예요? 우리 바쁘게 살지 말고 걷는 거 건강에 좋다고 그러니까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도 좀 바라보고, 그리고 정신없이 살아왔던 우리 인생의 시간도 잠시 멈추고 좀 여유를 갖자. 그게 둘레길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둘레길을 가장 빨리 도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둘레길이 빨리빨리 돌아. 더 놀라운 것은 심지어 전국의 둘레길을 돌아보는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2박 3일로 유명한 둘레길들을 찾아다녀요. 그럼 어떻게 걸어요? 빨리빨리 둘레길을. 자, 여기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휙 돌고 또 다음에 차 타고 또 한 대가 둘레길. 이야, 참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음미한다는 말이 있죠. 주로 음식을 먹을 때 씁니다. 음식도 그냥 막 우적우적 시간에 급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보고 냄새도 맡고 또 사진도 찍으시고 입에 넣어서 천천히 씹으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씹는지를 한번 느껴보는 것. 모든 음식에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 맛있냐고 물어보면 늘 맛있다고 그럽니다. 내가 좋아하는 맛이냐 안 좋아하는 맛이냐 그것만 말을 안 하지, 목사님 음식 맛있으세요? 맛있습니다. 그 맛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음식을 좀 천천히 음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음미는 음식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주 안에서 음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의 결단을 새롭게 하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해지는, 그래서 나의 행복의 열매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방향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만남을 음미할 때, 내가 거기 있어서 행복을 느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게 없고 적어서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행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더욱 채워주셔도 우리는 부족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아직도 저 사람이 있으면 나는 이것도 없기 때문에 늘 불행하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면 지금 행복할 때 그 행복한 마음이 눈을 열어주시고 행복한 마음이 귀를 열게 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회들을 보게 되고 새로운 열매들과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행복한 거, 그러기 위해서 천천히 누린다, 음미한다. 이걸 한번 저도 좀 결심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막 짧은 다리로 막 빨리빨리 가거든 꼭 불러주세요. 목사님 천천히 꼭 아니 해주세요. 정말 저가 바쁜 일도 없는데 제가 꼭 바쁘게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바쁘시죠? 저 안 바쁩니다. 옛날에는 바빴어요. 왜? 하나님 앞서가느라고. 근데 지금은 뒤에 가느라고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도, 특히 제가 밥 먹을 때 무진 애를 써도 이게 안 돼요. 근데 제가 빨리 먹거든. 목사님 천천히 꼭 해주세요. 서로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음식에 감사하며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을 누릴 때 행복하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이야 지금 그만하면 충분한데도 더 가지려고 더 올라가려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살라고 하고, 내가 행복함으로 그 사람에게 언젠가는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고 연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마침 62년 설립주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 아내와 함께 여러분들의 식사를 대접하는 날입니다. 반찬 없습니다. 그냥 모밀국수예요. 그 육수를 금요일부터 삶아가지고 다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무도 갈아가지고 다 하여튼 뭐 제가 또 그걸 잘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제가 근데 1년에 한 번씩 목사부가 이런 건 해야지 라고 의무적으로 한다면 제가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죠. 저는 이제 의무로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드시면서 목사님, 사모님 이런 것도 할 줄 아세요? 이런 말만 해도 기쁩니다. 그런 말 안 해도 세상에 또 이런 모밀국수도 있네, 여러분이 느끼시면 행복합니다. 오늘 마음껏 누리시고 즐기시고, 오늘 오후에 감사 음악회가 있습니다. 산악회 청소년 애들이 비 찔찔 맞고 와가지고 또 찬양한다니까 그것도 듣고 우리 교회 여러 팀들이 와서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내가 그걸 즐기고 그런 삶을 우리가 오늘부터 살겠다라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케찹으로 유명한 하인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인즈 케찹 유명하죠. 제가 그 광고 문구 늘 기억나요. 여러분 케찹병에 보시면 거기에 이 케찹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The best way to enjoy 이렇게. 근데 그 답이 뭔지 아세요? Eat, 먹으래요.
근데 기발한 생각 아닙니까? 이 하인즈 케찹은 어떻게 먹어야 맛있고 방법이 없어. 그냥 먹으면 최고의 맛이라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이 뭘까요? 즐겨 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 숨쉬는 이 공기도, 세상에 이 여름에 그래도 에어컨이 소리는 나지만 시원하잖아. 이게 다 누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과 생명과 시간과 공간 모든 만남들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